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교육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달려가며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또한 사랑을 쏟으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교육기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며 온유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친구와 부모님과 이웃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또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너무나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 일로 집안일로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셔서 맡은 직분 주님 앞에 영광되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헌신 예배 참석하신 모든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또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며 치유되고 응답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시간도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또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반주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섬기시는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의 꽃을 틔우다. 나의 하나님의 꽃을 틔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서쪽에는 지구에서 가장 목마른 땅으로 알려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사막입니다. 죽음의 별이라고 하는 화성을 닮았다 해서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의 화성이라고 불리우는 땅입니다. 흙을 파보아도 그 안에 미생물조차도 포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타카마 사막에 요 몇 년 사이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태양의 천연광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춤추는 모습이 기이합니다. 사막 위에 융단을 깔아 놓은 듯 싶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날 보러 오세요 라면서 한들거림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건조한 흙 냄새만 가득할 것 같은 사막에서 꽃향기가 풍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슈퍼 엘니뇨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2시간 이상 비가 홍수처럼 오고 난 후에 사막이 낙원이 된 것입니다. 잔혹한 칼잡이에게 난도질 당한 듯 쫙쫙 갈라져 버려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는데 촉촉한 물의 기운을 머금고는 꽃씨의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황무한 땅에 20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줍니다. 죽음의 위력이 수그러들고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진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이 아타카마 사막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의 어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시편 앞선 표제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피해서 달아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달아나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곳으로 달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요새와 같은, 자연이 쌓아 놓은 산성과 같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어떤 곳은 굴로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천지가 광야와 황무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이라도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게 되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래 언덕에서 수년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굴 속의 생활, 황무지의 피곤함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주심을 경험케 된 그 어느 날 그가 고백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막과 같이 마음이 갈라지고 숨쉬는 것조차 힘든 삶을 살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피어오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케 되었을 때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황무한 땅에서 도망자로 살던 그의 내면에 죽고 싶다, 힘들다, 슬프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라고 하는 고달픈 한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향기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된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살이 속에서 마침내는 다윗과 같이 사랑의 꽃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꽃을 틔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의 꽃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하고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만 그 여정 가운데서 지갑을 분실하고 맙니다. 부랴부랴 경찰서를 찾아가서는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에는 러시아어를 아주 잘하시는 경찰관이 계셨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상황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다행히 분실한 지갑을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여행객은 안도하는 가슴을 쓸어냅니다. 놀라고 불안했던 모습은 이내 안정이 되었고 경찰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절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안도감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말을 내뱉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게 만든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모질고 험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신 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고백하고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신성한 열매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내가 없으면 인생도 사막이다 라는 시의 한 구절을 보니 내가 없는 나의 인생 그대로가 사막,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 부디 떠나지 말아다오. 나와 함께 인생의 끝날 그날까지 손잡고 가다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달라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도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사랑의 터빈을 돌리고자 하면 금세 그 사랑은 변질이 되어서 허무와 분노가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것밖에 못하냐라는 식으로 허무와 분노의 칼질을 해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물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그 땅에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꽃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어서 줄줄이 나열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다양한 사랑의 역사를 모조리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서부터 2절까지 줄기차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대를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대상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힘있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칭찬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신입니다. 초월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인간과 비할 수 없는 무한한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비록 기쁨에 찬 얼굴과 얼굴의 표정과 기백이 넘쳐나는 우렁찬 성량을 더해서 외쳐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클럽에서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받아서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찬양하는 것은 의미 없이 우리의 귀를 찢어버리는 백색 소음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풍성한 묵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감정이 들썩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두고 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전방위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고백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찬양의 고백을 덧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찬양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의 인생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한 바울이 고백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형제된 유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1절에도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을 지니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폭우가 쏟아져서 강팍한 심령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이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의 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유대 민족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전파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번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위풍당당함이 산산조각나 버려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자기 입술의 말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위선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충성을 자부했던 그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민할 것도 없이 주님을 향했던 사랑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저주의 맹세를 쏟아 부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어서 다시금 찾아오시어 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와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포옹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용모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재산이 불어나 있거나 사회적인 신분과 권세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하였을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도 기도해 주었듯이 이제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위선자 겁쟁이야 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살려내신 귀한 자기의 양떼를 베드로의 손에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베드로가 담당할 수 있도록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들의 핀 그 화초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당신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고 당신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육국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신앙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자산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진액을 짜내면서 다음 세대를 살펴주시고 잘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땅에도 200여 가지가 넘는 꽃을 피우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분들의 눈물로 뿌리는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귀한 영혼 섬겨나가실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서갈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의 다음 세대와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교육국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육국 헌신 예배로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의 모든 자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내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맡겨주시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섬겨나가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교회 또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거룩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섬겨갈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터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터를 밟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키워 계시는 거룩한 인재들로 오는 세대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황무하고 완악한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꽃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한 이 세대 가운데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
훌륭관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을 양성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분들 훌륭관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힘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귀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모든 세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방식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박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교육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명창성교회 주일학교가 지금은 적은 수가 모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는 그 길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이 일로 주님 사랑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교사 직분 감당할 때 다른 어떤 직분보다 주님 사랑 경험되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 오늘 들어지는 헌금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사용되게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여호와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사람으로 힘있게 서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기 원하여 교육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